포럼을 하려고 했는데 수요일 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럼을 이렇게 다 했고요. 안 한 분만 이렇게 한두 사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 분. 우리 지금 한 달 됐는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우리 김강무 우리 전도사님 나와가지고 한번 이번에 그 캠프에 아주 열매로 이렇게 맺고 했는데요. 한번 수요일 안 했으니까 마이크 이렇게 좀 설치해줘가지고 이쪽에 가운데 해가지고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포럼 한 명 하고 또 뭐 대부분은 하신 것 같아요. 포럼 한다 했더만은 참석한 분들이 더 안 온 것 같아요 오늘. 네. 한 명만 합시다 그럼. 나와서 잠깐만 해요. 안녕하세요. 공주에서 온 김광복입니다. 갑자기 나왔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올바른 시작도 올바른 응답이 온다. 이미 받은 응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기까지 오게 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도 아마도 기존교회에서 종교생활로 전도한다고도 막 그냥 열심히 득심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딱 막으시고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진짜 전도자 다른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다락방 목사님이 저희 집을 찾아주셨어요. 기존교회에서 목사님들은 그냥 힘이 없으셔서 장로님들한테 힘이 없으셔가지고 장로님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단정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진짜 사랑받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너무나 당혹스럽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목사님도 저렇게 힘이 없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다락방 목사님이 저희 집을 찾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겠느냐 하셔서 그러잖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그냥 복음 편지를 그때 일과를 그냥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일과 이거 하시고 그러시더니 다락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2단인데요. 그랬더니 근데 제 메시지는 2단이 하나도 아니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권의 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도사님이 그날은 하라고 말씀을 하셔 권의 길을 하는데 제가 어머나 어쩌면 이렇게 나는 전도할 때 그것도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 국민일보 신문을 보고 가서 CCC 저는 1단계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교회로 가면 일단 교회로 다 이렇게 모시고 오는 그런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호스피스 이제 봉사하게 됐는데 오늘 만나서 이분이 그냥 가실 분인지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도 영접은 시켜야 되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에서 배웠습니다. 거기서 영접을 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그냥 교회와는 이제 이렇게 별개로 이렇게 했던 그것이 있었는데 와 이거는 그냥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지 준비되어 있지 그냥 다 준비되어 있잖아. 저는 뿅 갔습니다. 그냥 야 하나님이 나는 그냥 예배드리고서는 이제 집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성경 구절 찾고 또 신약을 찾고 구약을 찾고 막 이렇게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러다 뭐 어떻게 보면 새벽이야. 내일을 위해서 조금 잠을 자야 되는데 하고 잠을 자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단계 2단 있게 저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훈련 속에 저는 그냥 막 너무너무 달콤한 거야. 가면 막 뿅뿅뿅뿅 갔어요. 막 너무 행복하고.
그랬는데 이달은커녕 그러면 또 우리 단계에 또 뭐 있나? 또 우리 단계에 그래서 70일까지 갔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저는 더 행복한 거야.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기 금빛 교회에 이렇게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장로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제가 그때 기도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거기서 대화 가운데 거기서 답을 얻었습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전도자를 부르는데 내가 오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직하라고 계속 메시지로 하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하고서는 다시 힘을 얻고 오직을 향해서 어떤 분 그때 포럼하시더라고요. 오직이 아니면 이 사람 말에 혹, 저 사람 말에 혹 이게 있잖아요. 오직이 된다면 유광석 목사님 헌문을 쓰셨잖아요. 제가 그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우리 강아지 개 이름이 승리예요. 승리. 그게 승리라는 이름이 9년 전에 지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이렇게 넓은 마음이라면 이것도 품고 저것도 품고 저것도 품는데 여기서는 단어가 오직이죠. 아버지 나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금빛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셔서 또 오직의 그 훈련 속에 지금은 뭐 좌우에 그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니까 오늘 요만큼 인도하시면 요만큼만 또 내일 요만큼 인도하시면 요만큼 전 다른 거 욕심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치유 사역 때 너무나 또 충격이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이야기 들으셨죠? 그런 아이들이 대학교 오빠들을 사귄답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굉장히 상처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누명을 잘 쓰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친구 누명으로 그냥 저기 현관 이렇게 교실 문을 딱 들고 열고 나오는데 그냥 선생님이요 무조건 다 두드려 패더라고요. 저를 그냥 코너로 몰아놓고서는 막 발로 차고 막 그래요. 이게 웬일인가 그냥 빌기밖에 못했습니다. 영문도 몰랐어요. 왜 팼는지를.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했는데 오빠가 거기 선생님이었거든요. 오빠가 5학년 선생님이었는데 걔가 뭔가를 잘못했대요. 그거를 걔가 광부개가 했다고 그랬대요. 그거를 선생님이 그냥 저를 팬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보니까 하나님 그때를 들춰주셨어요. 기억도 없었는데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복음이 없으니까 오빠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아빠 같은 그런 거를 받고자 하는 거 있겠죠. 저희들은 딴 거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니까 그 만남 속에서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뭐가 할 게 있겠습니까? 너무도 감사해요. 모든 분들이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그냥 옛날에 만났던 분 같으네요. 한 가족 같아서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또 저 청룡 보니까 우리 아들 생각이 또 더까지 사진 딱 찍었습니다. 찍어서 우리 아들한테 카톡 뿅 보냈어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프로미 아직 이렇게 아직 저긴데 이렇게 또 서서 목사님도 감사하고 사모님도 감사하고 목사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모든 감사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제유 집중 캠프 후에 복음을 정말 자랑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 방향이랄까? 이제 이쪽으로 세 가지 전략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이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빨리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복의 근원을 삼고 한 시대를 또 아브라함에게 맡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뭔가 이게 열심을 하는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비밀을 조금 알고 나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누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자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고 또 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빠라는 부분이 아버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친근한 부분이거든요. 자녀들을 갖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대부분 보고 키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금만 이 자녀의 이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은 복음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에 조금만 이 부분이 되면은 내가 복음을 조금 이해하고 조금 누려보니까 증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때 사실은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제일 좋은 신앙은 뭔가 하니까 이겁니다. 복음을 편하게 내가 누리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인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러 이렇게 딱 가면은 처음에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 상황에서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조금만 이야기하면은 편안하거든요. 이제 그 시간표도 있잖아요. 복음 조금 이야기해 보면은 조금 빨려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오늘도 이제 점심 무렵에 이렇게 우리 언어에게 보험하시는 아시는 분이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교인인데 저기 멀리 가가지고 여주에 가가지고 잘 못 왔어요. 근데 오늘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는데 늘 시간표가 잘 안 왔어요. 오늘도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이야기를 꺼내 보니까 거기에 것도 반응이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이렇게 만나 보니까 복음을 받아 보니까 내가 편안하게 해가지고 참 좋더라고. 그 조금 간증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간 10분만 달라 해갖고 영접일을 쫙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의 정인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하심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은 어디를 파고들어야 되는가 하니까 우리 옆구리 시장처럼 도시를 파고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가장 사실은 제자를 세우기가 좋습니다. 왜냐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가두리 양식장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이게 지금 도시란 말이에요. 중심지입니다. 중심. 구리시장 이런 데는 중심지거든요. 돌다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우리 16장 이렇게 빌립보 17장 데살로니가 18장 고린도 19장 이 에베소 전부 다 하나같이 이 지금 16장부터 해가지고 19장까지 보면은 이 도시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딱 놓잖아요. 이게 루디아 17장 야손 18장 브리스가 19장 에베소의 또 다른 제자 이렇게 제자를 한 명씩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른 것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복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해답 주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내가 복음을 자랑하고
조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빨려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지역의 이 제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 찾아가지고 이 지역을 딱 맡기는 거죠. 이게 도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봐야 되는 거 하니까 치유 캠프 이후에 사실은 치유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무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치인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부 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냐, 정신적으로 벌써 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속이 거기에서 이렇게 이 정치를 잡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 이제 무속이 정치를 잡고 있다는 말은 정치인이 무속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이 쉽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벌써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16장에 보니까 경제인을 딱 쥐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신이 딱 벌써 잡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우상 문화입니다. 이게 이제 마술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우상 문화를 해가지고 문화를 딱 잡고 있거든요. 이 벌써 정신이 잡혔다. 여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치유에 대해서 기뻐했는지 바울이 입고 있는 그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한테 얹으니까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중요한 부분은 이 귀신 들린 악기들이에요. 악기 들린 이런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데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악기 들린 자, 악기. 병든 자들이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 번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오면은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오는 질병을 못 막아냅니다. 저도 면역이 한 무너져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거기 올라오는데 어렵더라니까요. 아직도 이렇게 100%도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한번 무너지고 나면은 육신적으로 질병이 따라온다니까. 근데 이 정신적으로 이 무너지는 게 어디에서 오는 거 하니까 이 영적 문제에서 진행되거든요. 그래 이제 영이 이제 시달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정신적으로 이렇게 사단이 잡아버린다면 정신을 갖다가.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질병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질병을 통해 가지고 치유가 일어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안전병이고 일어나 버리니까 이 영적 문제에 걸리는잖아요. 이게 일어나 버리는 그 자체가 그냥 전도라.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질병에 걸려 있는 이 사람 배후를 봐야 돼요. 이 사람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음 전할 수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를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반드시 지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속을 해야 되는데 지속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니까 벌써 정신적으로 잡혀가지고 육신에 문제가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나누고 허감을 끊고 그런 가운데 옆으로 문이 막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번에 구리에서 볼 때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세워가야 되겠구나. 아니 초등학교 우리 4학년이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타로점을 보러 가지고 그 시간표에 대학생 이렇게 하고 사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물었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이 우리 후대를 이렇게 살려야 되는 거다. 오늘 우리 본문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게 이제 해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18절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19장 8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이 두란노에서 후대를 렘넌트로 이렇게 키운 겁니다. 그래서 후대 한 명을 키워가지고 사실은 우리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갖다가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제일 이제 뭐가 잘 안 된단 말이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전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게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쭉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뭐 요셉 이야기다 이런 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면서 사실은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실 것이다. 이걸 갖다가 쭉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고대들을 갖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과 후 학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방과 후 학교를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계속 사실은 공부를 많이 가르쳐 주는 것도 뭐 가르쳐 줬겠지만 그거보다 더 영적인 이 삶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를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 보고 공부 많이 가르쳐 주지 말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요. 많이 하지 말고 영적으로 늘 그 체크하고 공부를 애들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돕고 그러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향한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그걸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을 줘야 되고 또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후대를 잘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이렇게 뜯어고치려고 하면 어려워요.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사실 언약이 이렇게 전달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명 한 명을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자녀가 뭐가 이렇게 어려움이 왔더라고. 여러 번 그런 게 왔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니 나처럼 이렇게 결혼을 해갖고도 문제 올 수가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문제 올 수 있고 별일이 다 생긴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어릴 때에 또 청년의 때에 어떤 문제를 당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이렇게 답을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래 갖고는 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정말 뭐가 안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상담을 이렇게 해야 돼요. 상담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고 의사도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그걸 해요. 오늘 제가 우리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또 조금 상담을 해봤거든요. 그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걸 자꾸 왜 안 되냐 해가 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우리 눈에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편안하게 대화를 해봐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이게 복음 안에서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애들이 또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언약 속에 들어가지 그냥 뭐 하루아침에 우리 애들이 막 다 언약 잡았다고 뭐 이러면 못 한다니까요. 왜냐면 우리처럼요 저희들이 망한 체질이 아니잖아요. 늘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잘 망하지도 않아. 그리고 큰 문제 오는 것도 없고 그래 복음을 체험하기 어렵다니까요. 그나마 이렇게 조금 문제 오는 이 부분을 가지고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치유 집중 캠프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복음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정립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쭉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우리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이 한마디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앞번에 우리가 이제 박강희님을 이렇게 우리 새신자로 왔는데 회사를 한 가보셨다니까 시간표가 안 돼갖고 이제 2주 전에 이렇게 시간표가 돼갖고 제가 갔거든요.
그래 그때 가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이게 복음을 이렇게 받아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소장님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좋은 자리에 앉혀놨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리고요, 지난주에, 이번 주죠, 그죠? 이번 주에 내가 화요일 날 이렇게 또 갔다니까요. 갔는데, 원래는 이제 그 전주에는 이렇게 점심시간에 갔어요. 왜냐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방해 안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딱 가가지고, 영접운동 하려고 이제 간 건데, 이런 뭐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9시 반인가 이래가지고요 거기 들어갔다니까요. 9시 반에 들어갔는데 내가 딱 앉으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이쪽에 누구누구를 오시라고 해놨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요 그 아주머니 한 명이요 전화를 한 게 딱 왔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왔는데 처음 만났으니까 이 아주머니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여기서 만나서 반갑다고 그래 여기서 뭐 일을 하신대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교회를 가보시냐 하니까 한 번도 안 가봤대. 누구라도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봤는데 교회 가보자 하는 게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더래요. 자 그런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아니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한 사람도 나보고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더라니까. 자 그것도 기적이야 했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교회 이전에 복음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고개를 끄덕하더라고. 그래요 이게 복음을 쭉 이렇게 전하기 전에 내가 이제 간증을 이렇게 딱 했다니까요. 그 간증하는 모습을 갖다가 저기 원주의 일회교회 그 목사님 내가 모시고 갔으니까 다 보는 거예요. 복음 어떻게 전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이런 이야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처음 만난 여자가 뭐 이렇게 뭐 격하게 뭐 반응을 하겠죠. 그냥 거기 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복음을 딱 전하니까요. 너무 정확하게 복음을 딱 받는 거 있잖아요. 너무 정확해요. 이렇게요. 놀랬다니까요. 제가 그 한마디에 딱 한 건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기 앉혀난 이유가 있지 않겠냐. 정말 이제 살 만큼 살았지 않았냐. 그리고 또 이렇게 군 생활 또 수십 년 하면서 대령으로 예편하지 않았냐. 이제 이 뭐 다 해볼 만큼 다 해봤지 않았냐. 우리 남은 생에 딱 인생 한번 사는데 복음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목양실에 제가 복음을 하면 이렇게 줬잖아요. 자기가 복음 받고 나서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게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요 제가요 그거 듣고요 제가 간 겁니다. 남은 생에 정인으로 서십시오. 우리 이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인으로 서면은 연말 가면은 열매가 많이 맺어질 겁니다. 농담 삼아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는데 소장이 만약에 정인으로 서갖고 열매가 많이 나면은 전도상을 드리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야, 2번 갔는데 그러고 나서 2번 갔는데 갈 때마다 한 명씩 다 이렇게 너무 놀랐어요. 거기에 제가 소장님으로서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소장님으로서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만 이야기하면은 굉장한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야 돼요. 이게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자꾸 이야기하는 게 잔소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어려움 왔을 때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것만 해도요. 그러니까 조금 복음 이렇게 이 복음 가지고 소망을 이렇게 하나님 계획을 갖다 이야기해 줬는데 진짜요. 그 나올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올 때 그 여자분 보고 21일 날 초청 잔치 있는데 제가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그분이요 자기가 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저분의 집에 가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야, 나 너무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요 나오니까요 저번에 와서 영접한 그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차에 다 태워서 11시까지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야, 너무나 충격받았어. 그 한마디 딱 이야기해 줬는데,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빠져나가고 누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요거 이야기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게만 일어난 거 여러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자랑해야 돼요. 안 된 거 그것도 자랑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잘 된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거든. 안 된 거기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게 복음의 자랑이라. 요거 하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치유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은 식당에 봉사를 하고 많이 또 이렇게 힘든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 있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허감이 꺾여버리고 하나님의 또 역사가 또 진행되고, 우리가 이번에 그 약 40몇 명이 45명 정도가 그 구리시장의 무속집, 타로집으로 다 집중해 들어갔거든요. 그 이렇게 허감 조직 쪽에서 그쪽에서 사단 쪽에서 한번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몇 군데 이렇게 갈 수 있는 데가 다 문이 또 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대표적인 이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그 허감 조직부터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구리 남양주에는 뭐 천년된 그런 고찰이 있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제일 구리 남양주의 상권의 중심지가 이 구리입니다. 이게 구리 시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남양주에서도 뭐 살려고 하면은 중량 살려고 하면은 구리 시장으로 옵니다. 그리고 애들도 이렇게 조금 동네에서 안 놀고 조금 중요한 사람 만나려고 하면 구리 시장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팔팔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리 시장 쪽에 있는 저기에 여기서 허감을 꺾어버리고 중요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이런 치유 캠프 팀을 통해 치유 집중 거를 통해 가지고 치유 캠프 팀이 이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엄명수 장로님, 강찬일 장로님 이렇게 치유에 대한 요번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치유 캠프님이 서져가지고 정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치유 캠프를 통해 가지고 정말 3방향으로 전략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자랑 속에서 이 3전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도시를 이렇게 살려낼 수 있도록, 황금의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또 치유의 병든 자들을 살려서 많은 문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 렘넌트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를 살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후대를 세워가는 귀한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은약 따라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교회 집중 기도회를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담대한 이 땅 가운데 충성 누가 전하리 시대 살릴 제자로
주를 부르